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어머니가 네 분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철을 네 사람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아내 라헬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거기에 요셉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라헬을 정말 사랑했지만 외삼촌의 속임 때문에 이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받아들여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을 받아들입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레아에게서 4명의 아들이 먼저 태어납니다. 라헬이 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여종을 남편의 아내로 삼아 줍니다. 그러자 이 종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의 종이 2애 낳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나도 내 종을 또 남편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또 남자를 2을 낳습니다. 집안이 참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 6남 1녀를 레아가 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라헬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참 외로운 여인, 속상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라헬이 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안에 무슨 신적 계시,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뜻을 담아 짓는 게 아니고 아들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출생의 배경 또는 출생 과정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간섭, 역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어떤 면에서 어머니의 억울함 속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요셉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37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17살로 성장한 요셉을 성경의 전면에 등장시켜 우리에게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17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아의 아들들, 6명의 아들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래 레아와 라헬의 2 여종의 아들들 2명, 다시 말해 4명의 형과 목동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냐민, 직접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이 베냐민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있었겠죠. 이 일터에서 돌아온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시시콜콜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좀 혼도 나기도 하고 꾸중도 들었겠죠.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명백한 무슨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이런 동생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요셉이 입었던 이 채색 옷이 어떤 옷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요셉 이야기는 최소한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림, 그때의 사진이 지금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채색 겉옷, 옷이라는 단어는 겉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겉옷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이 채색,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여졌으며 그 당시에 또 다른 문헌들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구를 했지만 분명하게 딱 명확한 하나의 기록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밝은 색깔의 줄무늬가 있는 옷 정도의 개념에는 다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 쪼가리가 있으며 큰 천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가지고요, 거기를 머리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이 줄로 끈으로 그냥 허리를 묶어 매면 이것이 옷이 되는 시절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을 번역한 성경의 다른 여러 언어들의 성경 번역본을 보면 어떤 데는 소매 끝이 재단되어 있는 옷, 그저 천을 뒤집어 쓴 게 아니라 재단된 옷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다른 옷보다 훨씬 더 길이가 길어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으로 번역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화려한 옷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시 사람들이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옷이었다.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채색 옷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옷이 형제들 어느 누구도 입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옷이다. 그리고 그 옷은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성경 4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형들이 그에게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도 샬롬,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게도, 뜨내기에게도, 객에게도, 심지어 하인에게도 샬롬이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동생 요셉에 대하여서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가운데 새번역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한 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했는가 하면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편애를 언급할 수밖에 없죠. 요셉이 특별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에게 입혀준 옷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또 아닙니다. 요셉이 또다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의 잘못된 행동에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2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던 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5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따라하십시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안 그래도 아버지의 왜곡된 사랑 때문에, 편애 때문에 미운 놈인데 그가 말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미워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어느 날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꿉니다.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12명의 형제들이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제들이 묶은 곡식단이 다 일어서더니만 갑자기 그 곡식단이 내 단을 보고 절을 하는 겁니다. 신나서 요셉이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기분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리고 이 꿈 자랑의 결과가 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 꿈 때문에 내가 더욱 미움을 당하면 다음에 꿈을 꾸면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셉이 좀 덜 떨어진 사람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또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자랑질을 합니다. 이 꿈은 더 심각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보고 절하더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꿈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도 화가 나가지고 자식을 불러다 놓고 꾸중을 합니다. 10절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정말로 네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게 되겠느냐? 아버지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겁니다.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형들도 꿈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데 아버지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의 등장과 더불어 미워했다 또는 미움받았다 라는 말이 3번이나 이 11절 안에 반복되어집니다. 따라 하십시다.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2번이나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2가지 반응으로 나누어집니다. 형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요셉이 꾼 이 꿈을 신적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형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요셉이 얄미운 놈이잖아요. 한마디로 밉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 해보면 잘 알지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 감정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좀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티를 안 낼 뿐이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쁜 사람이 은혜 받았다,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 이쁜 사람이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영 못돼 먹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더군다나 마이크 앞에 세워놓고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간증한답시고 막 이야기를 하면요, 그 정말 밥맛이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건 받았는지 몰라도 나는 기분이 안 좋다고요. 사실은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좀 이쁘고 사랑받는 동생이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러셨어, 야 정말 좋다, 이럴 수 있을 텐데 하는 짓거리마다 얄미운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는데 2번이나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면서 뭔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기에는 내 감정이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 성경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똑같은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시기심으로 반응하는 반면 누군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하면 형들이 기분이 더 상할까요? 아버지가 기분이 더 상할까요? 자식 앞에 절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말이에요, 아버지가 더 상하지요. 이 경우 없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가슴에 새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자신이 먼저 꿈을 통한 하나님의 일방적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땅을 지날 때 그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여기가 루스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과 이어지는 곳, 하늘의 문, 그래서 벳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바꿔 부를 만큼,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일생 동안 꿈꾸었던 일이 아닙니다. 상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냥 잠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창세기 35장을 보더라도 그가 우여곡절 끝에 어려워하고 있을 때 꿈에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꿈에. 창세기 시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는요, 개인에게 직접 어떤 형태를 나타내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게 바로 꿈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일방적인 꿈의 계시를 경험해 본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 번 반복된 요셉의 꿈이 이거 심상치 않은 거다라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형들은 꿈은 꿈일 뿐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시기심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내가 잘한 게 없고, 내가 나은 게 없고, 탁월한 게 없고, 남보다 뭐 더 대단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그게 은혜의 정확한 의미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누군가가, 다시 말해 고자질쟁이가, 밉상을 떠는 애가, 어떤 집사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그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아니 왜 그 인간이 은혜를 받는데, 기도는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아니 봉사는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훨씬 더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 내버려 두고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고 자격을 따지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격을 따집니다. 왜요? 은혜를 대가로 여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간으로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오히려 반대되는 자리에 서게 만든다면, 그 자연스러운 인간의 심성이 내 복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은혜 받는 자가 되어 은혜 앞에 박수치는 자가 됩시다. 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신년 축복 인사를 오늘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올해 당신이 받는 은혜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의 비슷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꿈을 꾸는 일처럼,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야곱도 무슨 일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일방적인 선택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거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태어나서 몇 년이라도 살다가 보니까 말도 좀 잘 듣고 성품도 좀 좋고 좀 지혜롭기도 하고 유능하기도 해서 선택받는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어떻게 했다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고요? 그러니 야곱이 선택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선택 때문에 야곱, 그는 일생 동안 그의 형이었던 에서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아버지가 옷 한 벌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입혀주었는데 아버지 나 이거 입기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의 아들 놈은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 멋진 옷을 사주면 아버지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옷장에 처박아 놓고 안 입더라고요. 엄마하고 저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 네가 사 입어? 다 신은 옷 안 사준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 요셉 시대에 아버지가 뭐 옷이 많았던 때도 아니었을 텐데 남다른 옷을 입혀 주었으면 입고 다녀야지. 아버지가 두고 그 옷 어떻게 했냐 물을 텐데 어떻게 안 입고 다닐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옷은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입혀진 옷이기 때문에 입고 살아야만 할 옷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꾸고 싶어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2번이나 반복된 이 신적 계시의 꿈을 누가 말 그대로 생각 속에서 꿈꾸기나 했겠습니까? 한 번도 요셉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도 요셉이 좀 고자질을 안 했으면 미움 안 받았을 텐데, 꿈을 꾸더라도 자랑질을 안 했으면 그 정도 미움은 안 받았을 텐데, 이 요셉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아쉬운 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허물과 부족함을 늘 용납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언제나 완벽을 요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말만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의 행동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이것 하나만 고쳐도 정말 좋을 텐데,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느끼는 부족함,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요. 그러면 그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고쳤으면 이참에 이것도 고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 대하여서 완벽한 모습을 꿈을 꿉니다. 마치 우리가 요셉이 미움받는 것을 요셉의 잘못,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잘못에서 찾는 것처럼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그렇게 약삭 빠르고 뭔가 균형 없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요셉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면에서 철딱서니 없이 계속 자랑질을 함으로 미움받으면서도 중요한 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12아들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실수가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이 요셉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유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나이가 더 들어서 낳은 아들이 따로 있습니다. 베냐민. 그렇죠? 정말로 늙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요셉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사랑받는 아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소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는 요셉만 있으면 안 되고 베냐민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베냐민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으면서 죽어버린, 이 아이를 낳기 위해 내 아내가 죽어버린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냐고요. 더군다나 막내 아닙니까? 막내.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이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더 사랑했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는 문자적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베냐민과 빗대어 볼 때에는 내가 기대했던 때에 쉬운 방법으로 얻어지지 않고 기다려서 얻어진 아내, 그 아내로부터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는 자녀가 뒤늦게 나온 아들.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다는 게 단순히 야곱이 나이 들어 얻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야곱이 기대했으나 깨어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그런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다시 말해 요셉이 사랑받는 이유는 요셉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이유는 요셉이 탁월하거나 요셉이 특별히 효도를 하거나 요셉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 세계의 결과, 야곱이 맺고 있었던 라헬과의 사랑의 관계의 결과 때문에 덧입혀진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채색 옷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가 잘라서 입게 된 옷이 아니라 아버지의 내면 세계에서 주어진 사랑.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이 밉상이었던 것처럼,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객관적 입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 밉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성품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남다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남달리 그들과 우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할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거든요. 마치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노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설교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책 보고 고민하고 어떤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도 그 맨날 좋은 이야기를 매주, 어떤 분은 새벽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좋은 말 듣다가 보니까 예수쟁이들 중에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는 여러분 당나귀 귀보다 더 커져가지고 온갖 좋은 건 다 알아듣고 입으로는 온갖 걸 떠벌떠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말 그대로 그건 꼬락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죠.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은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옷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시고,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이유가 라헬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보혈의 채색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그 채색 옷을 입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회개하기도 전에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여러분이 입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과 기대를 담아 채색 옷을 입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요셉에게 꿈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요셉에게 입히셨습니다. 내 꿈은 내가 이루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꿈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꿈, 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가질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 가질 수도 있고, 나를 위해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내 경험 안에 있는 것이지요.
먹어보지도 않은 음식의 맛을 그리워하면서 그거 다시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곳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거는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것, 그 경험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꿈은 자기의 경험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경험 세계, 생각의 세계를 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투사된 게 아니죠. 그의 잠재 의식이 표현되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특별히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러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되겠지만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계획,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일방적으로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혜성 성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 채색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사실은 진학, 지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사람들로부터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고요. 그 친구 몰라, 똑똑한지 몰라도 밥맛이야, 애가 글러먹었어 라고 인정받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승진합니까? 윗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승진합니까? 직장 생활 안 해본 저도 아는데 해보신 여러분은 모르세요? 사랑받는 사람이 승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해줄 수 있는,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요셉처럼 사랑의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노래는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마음을 울리는 사람, 또는 내가 듣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음반이라면 내가 자꾸 사고 싶은 사람, 그거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 잘하는 사람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연기자가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가 오래가는 게 아니라요, 사랑받는 가수가 오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대 가운데 하나가 뭐냐?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또 하나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싶은 말이,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비전과 꿈이라는 꿈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또는 친구를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러나 그 꿈은 여러분의 꿈이죠.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신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게 옳은지 그른 건지 모르니까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냥 내가 원할 뿐이니까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입혀주시면 그건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수고하든 수고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성령에 이끌린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가는 삶이죠. 비록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고 나를 써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도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채색 옷을 입고 삽시다. 사람이 입혀주는 채색 옷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꿈의 옷,
이 두 가지를 입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채색옷을 입고 사셨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의 채색옷을 입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녀를 위해 이것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의 채색옷을, 승진의 채색옷을, 인정과 성취의 채색옷을 여러분이 입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하나님의 꿈의 옷을 입으셔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